10절부터 13절까지 자 여기 올라와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천천히 봅시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만일 너희에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잡수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잡수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기를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의 그 삶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더 깊은 뜻을 깨닫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길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주님 끝까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주님 용감히 싸워서 이기고 주님 앞에 설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 이 귀한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제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더 성령의 그 더블 포션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자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번째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그 재정의 동역자로서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동역자의 삶의 두 번째 그 영적 싸움에서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늘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싸움의 동역자는 이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훨씬 더 노하우도 많고 그 다음에 경험도 풍부하고 또 그리고 힘도 많이 셉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 안에서 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 overcome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더 극복해서 참고 이겨나간다 하는 그런 뜻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그 금식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악한 영들과 싸우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 40일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40일 동안 사탄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금식하고 끝날 때까지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작하기 그날서부터 그 전서부터 와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귀신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 공격하고 더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금식이 아주 쉽고 편하게 지나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미 사탄과 3번 싸워서 3번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이기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제 평안을 얻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무덤에서 3일 후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증명하여 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세상에 가장 이게 강한 세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이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커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역사상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나서 석가모니나 무슨 모하메드나 알라나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 살렸죠. 그렇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3.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똑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선교사가 멕시코에 가서 있는 선교사인데 데이브 호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멕시코의 저 깊은 산속에 멕시칸 인디안들,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 산중에서 사는 그 인디언들이 뭐 의사가 있어요? 무슨 약이 있어요? 거기서 그대로 죽으면은 그대로 갖다 파묻습니다. 근데 이 데이브 호간 선교사가 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는 그냥 믿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의 벌도가 일어나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그 666 표를 받더라고 그러고 그거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병원에 의사한테 가지도 못하고 약도 못 사고 할 때, 그때 참 크리스찬들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 아들 딸이 아픕니다. 손자 손녀들이 아픕니다. 정말 기도하면 그때 엄청난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한 것은 내가 역사한다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같이 나누는 이 영적 싸움의 이 대상과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참 귀한 우리 사도 바울 바울 사도가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서부터 쭉 20절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 우리들의 싸움의 그 본질이 우리 육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아니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악한 영들을 그걸 찾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싸워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텐데 거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3가지로 그 서브타이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와 그 다음에 사단의 세계와 그의 내부의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속의 근거와 승리의 약속, 이렇게 3가지로 서브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하자면 이게 한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다음 주에 아마 앞으로 2주 정도는 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적 싸움의 이 실체, 이 실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요. 근데 어떻게 깨달느냐?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영을 깨닫습니다.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악한 영들도 영입니다. 영이에요.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세상에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고 그 다음에는 악한 영들이에요.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이게 속여서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룩한 영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숨어 있어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마치 청소 안 한 집, 지저분한 집에 가면은 보통 때는 낮엔 잘 안 보여요. 근데 밤중에 그런데 가서 불을 갑자기 촥 끄면은 그러면 그냥 카크로치들이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쥐들이 그냥 구석구석에서 막 나타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얘네들은 밤중에 나와요. 밤중에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얘네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빛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그 빛에 의해서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그 정체가 나타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요. 이 악한 영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 주님께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영 또는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이 어둠의 영, 더러운 영들의 그 실체는 보통 때 안 나타나는데 강한 빛이 임하면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정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지금 사람 달나라 가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게 그 귀신들을 모르고 그들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물고기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사는 그러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밑물고기 중에 그 메기라고 있죠. 메기. 흉악하게 생긴 거. 수염 쭉 난 거. 어글리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메기가 그 흙탕물 바닥에 아주 물이 더럽고 지저분한데 그런 데서 살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물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그 물로다가 떠가지고 잡으면은 그냥 엄청나게 큰 것들이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요. 물 속에 있을 때, 어둠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이것이 빛 가운데 나와서 이게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 귀신들이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요. 이 귀신이 그것을 그 안에 들어와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그 귀신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락날락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항상 들락날락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귀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귀신들이 그 사도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주님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사탄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이것을 조명을 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헛갈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오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인간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신학에는 그래.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우리가 더 깊이 이게 영의 분별을 가지고
더 깊이 주님과 교통 속에서 이것을 알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겉에 그냥 글자 알아가지고서 이거로다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니가 사도 야곱이군요. 야곱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입으로 쓴 말과 그다음에 쓴 물과 더운 말이 더운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원래 그 우리가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에 있는 것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안에 성령을 가지고도 쓴 물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이 그다음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받고 그럴 때 은혜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가면은 이제 악한 영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 다시 나타나요. 이게 왜 그래요? 죄의 그 근성, 죄의 그 악한 영들의 그 본래 그 모습들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이 자기네들이 나타나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 죄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더블 포션의 어노인팅 오일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우리가 그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내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나 안을 조명을 하고 내 안에 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죄의 속성들을 다 생각나게 해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내가 완전히 청소가 되면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안에 내주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는 내가 깨끗해야만 그래야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예 한번 구원 받았는데 뭐 우리가 영원히 구원 받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고 갑니다.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지옥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거기 지옥을 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깨끗하고 더 정결해야 되고 내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돼요. 열처녀가 똑같이 주님 오시는 걸 알고 깨어서 기도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성도들이었어요. 다른 점은 엑스트라 오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일이 없어서 그 다음에 다 이제 불에 타가지고 이제 바닥이 나게끔 되는 거예요. 그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더 깊은 것을 거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왜 그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가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고 오늘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여기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네 가지의 그 악한 영들의 그 그룹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들 복수입니다. 정사들, 권세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들 복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우리가 씨름한다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씨름. 여러분 그 씨름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헬라 시대에 그 운동 경기를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씨름, 우리 쉽게 얘기하면 레슬링이죠. 레슬링. 올림픽 종목에 되는 그 레슬링. 우리의 싸움이, 이것이 영적 싸움이 바로 레슬링이다 얘기합니다. 레슬링. 여러분 운동 경기 그 스포츠 그 종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이제 부딪혀 싸워서 이겨서 마지막 이기는 자가 이제 그 금메달 월계건을 이렇게 받지요. 그런데 그 특별히 이 그 레슬링, 이 씨름, 이것은 더 아주 참혹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 검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이 그 검투사. 그래서 이제 그 노예들끼리 훈련시켜서 아주 몸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칼을 들고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 로마국 귀족들의 그들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것을 이제 그 칼과 창과 그다음에 그물과 이런 거 던져서 서로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싸워서 이제 내가 이기는 겁니다. 이건 내가 서로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이기는 겁니다. 네, 이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썼어요. 레슬링이라고 하는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멀리서, 그래서 공 던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무슨 그 직접적인 그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처절한 이러한 내가 싸우고 내가 얻어맞고 내가 이기고 지고 하는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것을 영적 싸움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영적 싸움은 그건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서 이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귀신들이 숨어 있다가 자기 빛 가운데에서 이것이 나타나면 발작을 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그래서 막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그다음에 물어뜯고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레슬링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단어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거기에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이죠. 12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죠. 너무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높아지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 나를 쳐서 더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이 말씀에 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나를 친다를 이렇게 우리말을 썼지만은 그 영어 단어를 보면 버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버펫. 이 버펫이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맷돌 쓴 거 있죠. 맷돌. 맷돌을 갈 때 이 그 양쪽 큰 돌이 있고 밑에 또 위에 돌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콩이나 팥이나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가 올리브를 집어넣고 아니면 포도를 집어넣어서 그 즙을 이제 진 눌러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버펫이에요. 눌러서 완전히 으깨는 거. 예, 이것이 사탄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에서의 내 경험은 나를 사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으면은 내가 그 버펫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레슬링하고 하나는 내가 완전히 맷돌 속에 끼워서 완전히 부서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어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실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힘든 겁니다. 때로는 내가 신체적으로 그렇게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어느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 아들 아이가
이 바이폴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뭐 우울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은 결국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세들, 이것이 그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신경 완화제 그리고 수면제 이런 것만 해서 줍니다. 이것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숨겨놓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빛 가운데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 정체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불러서 쫓아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이 지금 여기에 고통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그냥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닥칠 이런 것 모든 것까지 다 합해서 끝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그 영적 싸움의 그 실체는 정말 리얼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을 훨씬 더 진짜로 더 리얼하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봅시다. 그 다음에 사탄의 세계와 그의 내부의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알아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그 레벨로서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인가? 뭐 추상적인 얘기고 우리에게 이게 도무지 와 닿지도 않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제가 그걸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잘 들으세요. 이 사단의 조직은 군대 조직과 아주 유사합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지요. 그래서 이 그 계급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명령불복종죄입니다. 유사시에는 명령불복종하면 상관이 불복종하는 자기의 부하를 총으로 쏴서 죽여도 그것은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을 이것을 그 사단의 세계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그 제일 꼭대기 이것이 이제 여러분 그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한 10년 전에 그 악한 영의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 다음에 또 그 마음속의 전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 설명을 그 시리즈로다가 1번부터 7번까지 그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단의 정체는 이사야서 14장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그 사단의 그 오리진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이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시퍼가 바로 군대 조직의 참모 총장하고 똑같은 Commander in Chief, 참모 총장하고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장군들이 있어요. 장군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사관들이 있고 쫄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읽었던 곳에 정사가 있습니다. 정사들입니다. 정사들이에요. 그 영어로는 principality 또는 ruler라고 합니다. ruler. 이 principality들, principalities 이걸 그 헬라 말로 아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가장 높은 레벨의 악한 영들의 그 정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그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군대가 나를 가로막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미가엘 천사, 그 천사장이 와서 이것을 쫓아서 그래서 내가 21일 동안 거기서 묶여 있다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엘 천사가 와서 싸워서 이것을 이기기 전까지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것이 바로 이 하이 레벨, 이 프린시팔리티들, 바로 이 정사들의 역할입니다. 역할들. 예. 이
정사들의 하는 역할은 아주 하이 레벨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역할이 담당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얘네들은 이 높은 데서 전체 대륙을 다 커버합니다. 이 대륙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같으면 아시아 대륙 안에 뭐 여러 나라가 있죠. 중국, 뭐 일본, 한국, 뭐 월남, 뭐 필리핀 여러 나라 있어요. 거기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이 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모든 정세를 다 컨트롤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장군들인데 별 하나 별 둘짜리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파워라고 하고 author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그 헬라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레벨에서는 각 나라마다 책임을 지고 각 나라의 모든 것을 이제 악하게 만들어 갑니다. 북한의 거길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권세, 이 파워 두나미스들이 거기를 붙잡고서 지금 김정은이와 밑에 있는 그 하수인들을 좀 더 악하게끔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똑같이 지금 같은 레벨의 그 권세자들이 악한 귀신들이 이제 정치와 그다음에 뒤에서 하는 이 뭐죠 노동조합 얘네들 노조 이 뒤에서 역사하는 것들 다 그것들이에요 전부 다. 예. 이 악한 영들이 뒤에서 전부 다들 그걸 컨트롤하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하이 레벨에서 이것들 이게 자리가 높습니다. 별 하나 별 둘짜리 정도예요. 얘네들이 뒤에서 전부 다들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상,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뭘 하냐면은 각 국가 내에서 사회와 그다음에 이 컬처와 미디어와 그다음에 그 모든 종교, 그다음에 테러 조직 이런 것들을 뒤에서 부추겨서 더 악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꽤 높죠 그래도. 그래서 지금 이 젊은이들 전부 다 이 젊은이들의 컬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컬처. 지금 이것을 바꾸기가 엄청 힘들어요.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스마트폰 이 컬처로 다 몰고 가는 것도 지금 사탄님들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뺏어가면 애들 죽어요. 전부 다. 꼼짝 못하게 지금 만들어서 뒤에서 그것을 완전히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컬처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들을 옹호하는 그런 미디어들, 그 다음에 이 어컬틱 이런 릴리전, 그 다음에 그 테러 조장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spiritual wickedness in this high place.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쫄병들인데 이 쫄병이라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개개인들에게 와서 나에게 거짓과 미혹과 음란과 그 다음에 그 반항과 두려움과 질병과 거짓말, 우울증 이것들을 다 조장하는 것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그 개개인들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역할들인 것입니다. 귀신들. 이 숫자가 얼마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시고 나서 그 중에 3분의 1이 쫓겨나서 루시퍼를 쫓아서 쫓겨난 그 후예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전체를 다 이제 그 루시퍼를 따라서 그로 돌아가서 어떻게 루시퍼가 그 역할을 이것을 다 조종을 하고 있느냐? 철저한 명령체계에 의해서 불순종하면 엄청나게 얘네들이 가서 이제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 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더 실감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10년 전에 그 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눴던 나이지리아의 이이케 나탄 우소르마라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나이가 55살입니다. 55세.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뭐 바이블 칼리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Occult Grandmaster Now in Christ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쭉 그걸 기록한 것을 제가 그때 전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더 책을 업데이트를 해서 그것을 썼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1971년에 7살 때 사탄에게 바쳤습니다. 자기 부모에 의해서 사탄에게 완전히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그때 자기네 집 동네에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자기네들이 항상 그 제물을 바치고 했는 그 큰 뱀이 있습니다. 파이썬에 있는데 에케 은자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의 큰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이 영으로 이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7살 때. 그래서 엄청난 그 능력이 이 아이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아이에게서.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위치크래프트가 있었는데 그 위치크래프트들이 이게 나탄이라고 하는 이 아이한테 와서 꼼짝 못하고 이 강력한 그 영 때문에 이제 그 다 눌림을 당하고 간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참 많이 커서 1992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거기서 해방될 때까지 21년 동안 사탄의 수제자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 밑에 엄청난 많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많은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의 그 쓴 책에 보면은 무슨 일을 자기가 했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 봉투 안에 이것을 완전히 시일업 했는데 그 안에 편지를 쫙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대단한 그 능력이죠. 그 다음에 영의 세계로 다른 사람들 안에 어느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무 안에까지 자기가 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들과 귀신들과 서로 교통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눈으로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으면 두꺼운 쇠 파이프가 그렇게 굽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그 텔레비에서 차력이라고 보죠. 그 차력을 놀라운 그 사람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귀신의 열이, 귀신의 일.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을 집중해서 보면은 강한 쇠 파이프가 이렇게 그 아이언 바가 그 밴딩을 할 수가 있다. 굽게 할 수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총이나 칼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그걸 집중해서 내가 그걸 기도하면은 총이나 칼이 무력하게 된대요. 무력하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또 육지와 해상 공중으로 자유롭게 자기가 이동할 수가 있다. 또 동시에 한 장소 또는 여러 곳에 자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 예. 엄청난 그 사단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적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어텐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비와 천둥과 번개를 내리게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 갈릴리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이게 그 영어로 보면 머슬드라고 했는데 이것이 악한 영에게 명령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자연 세계에서 이런 이거는 뭐 천재지변이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마더 네이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할 때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은 손을 뻗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하라라고 한번 그렇게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예, 제가 오래전에 그 인도네시아 그 반다아체에서 엄청난 그 지진이 그 바다 밑에서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났죠. 쓰나미가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그 해일이 인도네시아부터 시작이 된 것이 타일랜드하고 그다음에 저 인도까지 거기서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해일이 이게 그 웨이브처럼 들어와서 그래서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그때 10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타일랜드하고 그다음에 그 휴양지에서 거기서도
뭐 7, 800명씩 많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파티하고 있는데 갑자기 몰아닥쳐서 그날이 그때가 2004년 12월 23일인가 아마 그랬어요. 그때 그 바다 쪽에서 엄청난 그 산더미 같은 그 물 더미가 오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파도는 멈출지어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이거를 누가 메일을 본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산같이 오는 그 파도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배가 있었는데 그 배 앞에 오는 그 파도는 쫙 줄어들고 다른 쪽으로 이게 쫙 물러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한 영의 뒤에서 역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셨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그냥 듣지 마시고 아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만큼 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사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악한 영들의 그 사단의 수제자로서 높은 그러한 자리에서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더 얘기를 하냐면은 영계에서의 그 사탄의 조직과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사탄을 거기서 자기네들의 그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아바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바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the Lord. 네. 루시퍼를 바로 아바타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Living Grand Master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의 세계에서 사탄의 하는 그 조직의 역할들이 어떻게 많이 분산이 되느냐면은 약 40만 개의 그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사탄의 하는 일들이 40만 개. 근데 그 레벨이 다 있는데 그 레벨의 이름들이 레벨 333, 그다음에 666, 그다음에 999, 그다음에 레벨 1330, 그다음에 레벨 003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레벨이 제일 낮은 것이 333이고 그다음 레벨이 666인데 그 666 정도 되면은 그 밑에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을 약 한 16만 마리를 데리고서 거느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 레벨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 아돌프 히틀러에게 갔다고 합니다. 히틀러에게 가고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에서 그 독재자였었던 이디 아민에게 이러한 레벨에 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진화론을 만들었던 그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999, 999은 더 높은데 얼마나 많은 그 귀신들을 부리냐면 그 밑에 약 250만 마리의 귀신들을 부리고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쓴데 그 17세기에 불란서의 한 그 마녀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자기가 그 제물로 어린아이들 2,500명을 바쳤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그런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사탄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더 위의 레벨은 그 레벨 1330인데 이거는 약 1억 마리의 그 귀신들을 밑에서 건드린다고 합니다. 100 밀리언.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역사를 하느냐 이거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1270개 사탄의 통치 구역을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어컬틱 센터가 3천만 개고 그다음에 그 조닝은 그보다 더 작은 조닝은 약 9억 개 9억이죠. 900 밀리언의 그 조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즐겨서 활동하는 많은 그런 그 장소들을 9개를 쭉 적어놨는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일 먼저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고비 사막에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죠. 그것에 지금 굉장히 그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고비 사막. 두 번째가 티베트 혹은 네팔의 고산 지역입니다. 이 그 산 쪽에 그 악한 영들이 많아요. 산 쪽에 옛날에 기도들을 하러 산에 많이들 가죠. 근데 그 산 기도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처음 가는 사람이 영적인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산에 가서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또 악한 영이 굉장히 센 영들이 거기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인도의 수로판 정글이라고 스르판 정글에 또 악한 영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인도의 브린다반이라고 하는 도시에 악한 영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흥미로운 그 장소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그렇게 귀신들이 많대요. 예, 여기 할리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거기에 아주 게이의 총본부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에 이다반이라고 하는 곳이 악한 영들이 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그렇게 악한 영이 많이 거기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일본.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것은 반드시 악한 영들이 그것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가 많이 쌓여져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네탄 우처르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탄의 그 레벨까지 올라갈 때, 사탄의 높은 레벨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사탄의 그 지령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경을 5번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5번을 쫙 읽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해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제자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아주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이제 부서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사단이 이 사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앞으로 14개월 이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나이지리아 레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씩 다 없애버리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교회들마다 들어가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귀신들 쫓아 거기에 명령을 해서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거기에 있는 여자들에게 음란의 영을 집어넣고, 남자들에게 음란의 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탐욕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돈을 다 이제 속이고 훔치고 뺏고 하는 이런 일. 그래서 불과 한 2달, 3달이면 교회가 문을 닫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의 교회들 엄청 많이 문을 닫게 해서 더 자기가 사탄에게 신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대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모데 후서 2장 3절 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용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 이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그게 내가 하나의 그 공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레슬링과 그 다음에 내 그 맷돌로 가는 것처럼 우리 아픈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또 말씀을 체험으로 한 사람하고 내가 그냥 공부해서 지식으로 한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특이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그 교회들을 자기 그 부하 귀신들을 쫓아서 시켜서 그래서 공격을 하게 했는데 몇 군데 교회가 자기 그 귀신들이 갔다가 그 공격을 못하고 다시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여기는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네탄이 자기가 왜 그런가 하고 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귀신의 세계는 철저하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근데 이 자기 명령을 불복종한 것은 이건 엄청난 나중에 그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그 교회를 이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확인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들어가면서 시뻘건 그 스모그가 그걸 꽉 차고 있는 겁니다. 스모그. 그 스모그가 뭔가 했더니 그 안에서 하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그 smoke of a fire, 그 불의 기도가 그 스모그가 연기가 그 안에 교회 안을 가득 찬 겁니다. 교회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들어간 것은 5명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불길이 스모그로 꽉 차서 도망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는, 기도하는 곳에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불의 연기가 가득 채운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불의 연기가 가득 차면은 귀신이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밤마다 기도할 때 이 귀신들이 이 근처에 오질 못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이탄이 무엇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자기네들이 가서 공격하기 힘든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 이길 수 없는,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교회,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성도. 첫째는 뭐냐면 의로운 삶과 의로운 말과 의로운 행동으로 간 사람. 예, righteous act, righteous thought, 그다음에 righteous speech.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과 쉬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피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찬양과 복음이 끝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곳에는 자기네들이 침범하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네이탄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을 통해서 이런 사탄의 세계, 그 조직과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다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속의 그런 근거와 또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기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이것이 사람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대해서 제가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속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사탄의 속성이 무엇인가? 사탄의 그 근본, 그들의 그 캐릭터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을 계속하는 거짓이 나오는데 거짓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그 김정일이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또 다 똑같은데 약속을 해놓고 지키는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뭐예요? 그 뒤에서 사탄이 증거 안 되는, 사탄이 붙잡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증거입니다. 아주 좋은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이 하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성령을 도적질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그 결국 결과적으로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또 하나의 그 특징은 계시록 그 12장 10절에 사탄은 참소하는 것이 참소하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을 고자질했어요. 사탄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자꾸 참소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빨리 이것을 제껴버려야 돼. 이것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속성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가 이것을 알면서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내 생각인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은 내가 빨리 이것을 쫓아서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같이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귀신들이 치를 떨어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귀를 막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 이것을 경험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하라라고 했어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를 피해. 그 대신 그냥 무조건 마귀를 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할 때 주님께서 쫓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 이 금식과 기도가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 파퓰러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이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 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고 나서 내려왔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이 귀신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폐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다 귀신들에서 쫓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거 17장 21절에 없음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없음이 아닙니다. 있음입니다. 있음이에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 왜 꼭 금식을 해야 되느냐? 금식은 내 육을 죽이는 겁니다. 내 육의 힘이 약해질 때 내 영이 더 강해집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지금 그 많은 곳에 좀 그 헐벗고 배고픈 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많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별로 금식 안 해요. 옛날에 피난 나갔을 때, 그리고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금식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진짜 금식이 필요할 때인데 금식들을 안 합니다. 그런데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에 왔었던 에티오피아의 삼선 목사님이 7월 초에 왔었죠, 저에게. 근데 약 한 2주 전에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 그 제자가 키우는 그 교회에서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근처에 마을이 있는데 사라야야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부락이 있다라고 그래. 사라야야. 그런데 그곳에 아주 오래된 유명한 그 위치크래프트 무당 같은 남자가 있는데 이 굉장한 그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그를 꼭 눌러서 저주와 그다음에 그 두려움으로 다 꽉 잡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라야야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알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기 전에 그곳에서 같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그 무당이 들었어요. 위치크래프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그 바디가드를 데리고 여길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의 교회는 이렇게 그 패브릭으로 포장으로 텐트도 아니고 그냥 포장으로 이렇게 둘레를 치고 위에다 이렇게 치고 해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부르짖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왔던 이 그 무당이 그 앞에 와서 이제 자기 그 바디가드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가서 모두 때리고 그다음에 전부 다 destroy 해라라고 하려고 왔는데 거기서 다리 딱 굳어졌어요.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 못해. 그래가지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천막 안에서 있던 그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몰랐죠. 그냥 계속 눈을 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리더하던 젊은 청년이 봤더니 그 유명한 그 무당 위치크래프트가 바깥에서 이러고서 그냥 벌벌 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더 깜짝 놀래가지고 더 큰 소리로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그다음에 예수의 그다음에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크게 했더니 이 그 무당이 거기서 뻥 하고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젊은 그 워십 리더 하고 있던 그 청년이 목사를 불러와가지고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가 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와서 기도를 해줘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엄청난 귀신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프라이드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라고. 자기가 고통 속에서 다 이제 나음은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는 안 믿겠다. 그 대신 자기 바디가드 5명은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바디가드 5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다시 자기 동네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은 그 5명의 바디가드가 그 동네에 소문을 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가장 높게 섬겼던 그 위치크래프트가 거기서 그 완전히 굳어지고 그 안에서 귀신이 나갔다는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귀신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왜 아프리카에서는 되고 여기서는 그게 안 됩니까? 생각해볼 문제예요. 예, 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일이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의 실체는 그냥 적당히 우리가 그냥 그 동화책 읽는 스타일과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들도 이것을 따라서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거 뭐 가서 약이나 사 먹으면 됐지, 타이레놀 먹고 그다음에 자면 괜찮겠지,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주님과 같이 이제 영적 싸움의 동력자가 돼서 그래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꼭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영적 싸움의 그 파트너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저희들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들음으로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싸워서 이기면서 주님과 같이 한 손에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또 한 손에는 주님의 구원의 투구와 모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기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끝까지 이기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그 가족 위에 또 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